오늘은 소요리 문답 19번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19번, 우리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답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요. 왜 계속해서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때로는 거북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씀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죄를 모르면 내 자신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를 모르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똑바로 알라, 내 죄를 직시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반대로 내 죄를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알게 될 때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를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거하였지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타나서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떠올려 보려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그때, 물론 그때도 정말 행복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되어졌을 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도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됐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가장 큰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비극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며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세상 풍조는 말 그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런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영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죄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대이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세상 풍조가 따라가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풍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바로 사단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몸부림치지요. 사탄의 아람어 원어를 보면요, 사타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 멀어지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단이 쓰는 그 단어를 보면요, 거짓의 아비, 불순종의 영, 세상의 임금, 거짓말쟁이, 대적하는 자, 참수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여러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보면요, 이런 사탄의 속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 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손으로 사람을 때릴 수도,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가?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역사하는 것은요, 힘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성경은 기록하지요. 태초의 사람 아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 또한 다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거짓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것은 결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지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이며,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처럼 악한 사단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기쁨이 넘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까? 죄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 삼고자 지금도 우는 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의 종로 타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단의 종이 되는 삶이며,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만들며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죄로 병든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혀, 입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이 나오는 그런 언어와 관련된 것이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니 어떻게 변합니까? 창조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입술이 파괴의 도구가 되고 남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입에 담기 거북한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무덤, 독사, 독, 저주,
악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듣기도 거북스럽고 듣기조차 힘든 그런 말들 뿐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인간의 입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문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내보내요? 입으로 내보내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목구멍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에서 내뿜는 그런 악취가 혀를 놀리가 입술을 열게 되니 혀에서 거짓이 나오고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취는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그 냄새를 뿌리게 되죠. 입만 열면 어떻게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내뿜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악취와 짜증과 분노의 악취와 또한 비판과 정죄의 악취, 조롱과 또 멸시의 그런 악취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취를 내지 않으려 해도 입만 열면 그렇게 악취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같고 맞는 말 같고 참말 같으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다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게다가 그 발은 어떻습니까?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피 흘림이고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하거나 또한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죄를 도모하는데 우리의 발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발빠르게 짚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는 그렇게 더디게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죄송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한 그 일에는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죄지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을 옮긴 데는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파멸과 거기에 고생이 있는 것이, 고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평화한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멀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까? 모르기에 당장 눈앞에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좋기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절망이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더 가깝다고 한다면 평강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러한 죄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니 죄의 권세 아래서 죄에 억눌려 죄만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 마구잡이로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죄는 보이지 않는 실제이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요 권세입니다.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노예와 같이 죄라는 사슬은 인간을 메고 어떻게든 풀어주지 않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결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어떻게든 우리를 죄에 종삼는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 이끌려 살다 보면 죄의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 무덤, 독사에도 저주, 악도, 피 흘리는데 발빠른 또한 파멸과 고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입에 담게도 혐오스럽고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듣기 싫어도 들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얼마나 비참한 너의 존재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여러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또한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죄악된 지체를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또한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나의 실체, 정말 나는 마음은 선을 원하고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원하지만 자신의 죄는,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실체를 바라본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절망적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내 죄의 실체를 보고 내 죄가 직시하게 되고 내 죄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는 그런 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본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악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